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본을 우리로 하여금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지금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산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는 거 배웠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5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셨다. 또한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흐름을 따라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수님처럼 삼중사역과 재생산을 해야 된다. 삼중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삼중사역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하는, 이걸 보고 삼중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역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역시 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하는 이 삼중사역을 예수님처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할 뿐 아니라 이런 삼중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재생산을 훈련시켜서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5번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5번째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마음을 다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마음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우상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되겠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옥에를 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서로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저도 역시 질문을 자주 했어요. 나는 중심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부터 정말 사랑하는가? 자주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혹시 있지 않는가? 그건 나의 우상인데 하고 내가 더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저는 이제 공부니까, 현재 공부와 사역이니까 하다가도 주님을 찾아요.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의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조금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저의 온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있는 걸 제가 확인하는 또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서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심으로부터 무엇을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는가? 반드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나가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가장 큰 계명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가장 큰 계명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이 합쳐져서 큰 계명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을 우리 자매님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가장 큰 계명, 영생을 얻게 해주는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장 큰 계명, 둘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을 배울 텐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온 성경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온 성경을 꽉 짜면은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와요. 이 가장 큰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볼 텐데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이 영역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은 그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놀랍게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막 거의 한 1900명 정도가 나와요, 성경에 인물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자주 말한 주제가 뭔지 알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놀랍죠? 예수님이 바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분이셨어요. 1900명 정도 되는 그런 등장인물 중에. 놀랍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는데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지옥에 오지 말라고.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는 절대 오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예를 들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옥은 어떤 곳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계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지옥불이 꺼지질 않아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영원히 불타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구더기조차도 죽질 않아요. 구더기는 무엇입니까? 그 조그만 거, 손가락으로 꾹 살짝 눌러도 죽어버리는 그런 구더기조차도 죽지를 못해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뒹굴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짓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각 이렇게 앞에 2번 반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체 3번 반복하고 계세요. 한국 성경은 그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과 원어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이걸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갔어요. 어느 하루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그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세리장이 있었어요. 세금 걷는 장이.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이 거기 도시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 막 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 뽕나무에 막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위에서 이제 예수님 내려가는 거 이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아래로. 막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드시더니 삭개오를 가리키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거해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신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폴짝 튀어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외치던 전도의 말씀을 들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삭개오가 하는 말은 제가 제 소유를 팔아서 반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서 세금을 더 뜯은 일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회개는 실제로 행동을 포함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거예요. 혈통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금 자매님 읽어주신 그 구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계획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이 그 계획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준비된 삭개오를 알아보고 내가 삭개오를 특별히 지목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눴고 삭개오는 그 복음의 반응 보여서 회개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길 지나가다가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이 말씀 하실 때 배경도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이 막 드러났어요.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막 귀신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한테 장모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으니까 장모를 고치세요. 열병으로부터. 그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온 동네가 막 아픈 사람들을 막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 고치고 새벽까지 고치시잖아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리고 잠깐 몇 시간 주무시고 기도하러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도한 장소까지. 온 동네가 지금 예수님 찾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에요. 내가 다시 그리 갈 필요는 없다.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 가서도 전도를 하러 가자.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가장 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가장 큰 우선순위를 그 영혼의 구원에 두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시간을 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삭개와 같이 구원받게 하고,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병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가장 관심사에 두셨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사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사랑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또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애를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야 돼요.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을지 거절할지가.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큰 자식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아이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도 지옥 이야기,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도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 사위가 자꾸 또 그 이야기만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의 관심사는, 저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는 나의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네. 솔직히 고백드리면 바로 그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잘 되고 그럼 좋죠. 잘 되는 게 당연해요.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이 땅에서 100년 잘 되고 100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 동안 지옥불에서 뒹굴면 그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가치를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것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그것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큰 관심사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손님들, 직업 속에서 만난 손님들, 그들에 대한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 표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직업 속에서 이 손님 저 손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무엇이 가장 큰 사랑 표현입니까?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줘야 돼. 죄에서 떠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길게 전할 시간이 없다. 단 한마디로 전해야 된다. 그럼 이걸로 전하시면 돼요. 죄를 떠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죄를 떠나서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끝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전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우리 성경 읽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를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맨날 옷을 자세고 막 고운 배옷 입고 막 그러는데 날이면 날마다 호화롭게 막 잔치를 베푼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근데 나사로라고 이름한 거지가 막 병을 앓고 막 상처투성이로 그 부자 대문에 누워 있어요. 그 부자가 혹시 그 버린 그 음식이라도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버린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런 음식조차도 주질 않아요. 그 부자가 날이면 날마다 잔치하면서도 그 가난한 거지한테 음식을 주질 않아. 아주 결국은 그 부자도 죽고 이제 때가 돼서 죽고 또 거지도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픈 상태에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죽었겠죠. 근데 그 거지는 천사가 데리고 갔어요. 죽으면 이제 데려가요. 천사든 그죠? 귀신 데리러 오죠. 천사가 오면 천국으로 가고 귀신이 데리러 오면 지옥으로 가겠죠. 천사가 와서 그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저기 지옥 가운데서 성경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막 고통, 고문 가운데, 고통, 토멘트라고 나와. 고통 가운데 막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저 멀리서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내 혀에 잠깐만 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그 불 속에서 뜨거운 그 불 속에서 고통받으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와 나 사이는 지옥과 이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리 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사로가 이리 못 오면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서 5형제, 자기한테 그 5형제가 있었나 봐요. 5명의 형제 그 누구도 이 지옥불에는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한테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책.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들을 것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부자가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지옥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사복음서에서 자주 그 1900명 이상 되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한 분이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정말 영혼들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해요? 좋은 말 해주면 그것이 좋습니까? 위로해주고 그것이 끝이 나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신자한테는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천국 가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닌다고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한테는 그 죄를 떠나야 지옥에 안 와. 지옥에 가면 안 돼. 천국 가려면 죄를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뭔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듯이 지금 내 부모도, 지금 내 자식, 아들, 딸도, 지금 내 친구도, 내 지금 직장 동료도, 내 손님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곡된 개념이어가지고 그걸 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죄에서 떠나 예수님 좀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셨는가 쭉 보시면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몇 구절을 쭉 들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네, 여기서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손을 내밀 문둥병자 손을 대는 거예요. 문둥병자한테 누가 손을 대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네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민망히 여기셔서 치유하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여기서는 큰 무리를 봤는데 그들이 삶의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갈 영혼들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제 마음의 실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갔을 때 이제 중앙아시아 가서 이슬람의 영혼들도 만나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뵙는데 제 마음에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올라와. 왜요? 진짜 진리를 몰라가지고 헤매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 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저를 이끕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끌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헤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그 큰 무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건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제 천국도 이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네, 여기서도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여기서도 막 무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제 사흘 동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너무 그냥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 구절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와서 우리 최경희 집사님 얼마나 긍휼력인지 몰라요. 제가 배고프다고 전화하면 없는 시간에 없는 돈에 즉각 나오라고 해줍니다. 밥 사줍니다, 저를. 나를 많이 긍휼히 여겨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긍휼히 여겨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이 무리를 그냥 보내면은 막 이렇게 쓰러질까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7병2어의 기적을 베풀죠. 7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들을 먹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네. 이 구절에서는 조금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또 여기서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왜냐하면 보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거든. 근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예수님 혼자만으로는 다 못 채워져요. 못 가르쳐주고, 못 복음 전파하고, 못 치유하고 그래요. 혼자 못해. 이 삼중사역을 혼자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수하는 일꾼들을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같이 삼중사역하는 일꾼들로 기르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왜요? 무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말씀을 몰라서 불쌍해. 진리를 몰라서 불쌍해.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 불쌍해. 복음을 몰라 지옥 가니까 불쌍해. 그러니까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내가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는 제자들을 길러야겠다 하고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당신과 같이 삼중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이 무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꾼들을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이렇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불쌍히 여김으로 표현되는 거야, 사랑이. 긍휼로 표현돼. 예수님이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복음서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유해 주셨고,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지옥 갈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할 사람들을 재생산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나 혼자 해서는 이 온 무리를 감당을 못해. 그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할 사람들을 재생산해 훈련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필요를, 사람들의 크나큰 무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뭔지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고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4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찾는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이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뭘 마셔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상태들이 많았어요. 제자들 중에. 물론 이제 마태는 세리였고 했으니까 좀 생활이 넉넉했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도 모셔다가 이제 막 잔치도 베풀고 했지만 대다수는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제자들이 그 자기 생활도 염려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없는 중에도 먼저 이 재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다 아시고 채우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이 34절이. 이거 그것과 병행 구절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엇인지를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걸 좀 설명해 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제하라 이거예요. 부자처럼 가난한 그 거지 그 굶어 죽는 나사로를 보고 모른 채해서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옥 갔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 물론 이제 미국 안에는 그런 사람 많진 않아요. 한국 안에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강대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가서 홈리스들 이제 길거리 거지들 보면은 그렇게 꼭 굶어 죽을 만큼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가 해주는 것들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3국, 예를 들면 부룬디 이런 나라는 정말로 먹을 게 없어. 정말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두 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농작물이 커피나 차, 커피나 이제 티를 만드는 것이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 보면은 막 키도 작은데다가 빼빼 말랐어요. 마르고 살이 붙을 수가 없어.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잖아요.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구제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구제 사업에. 먹을 것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한 구절만 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알라바마에서 한인교회를 목회를 잠깐 할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막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어떤 지도자 한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이제 갔으니까 성도들을 전부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전부 밥 한 끼씩을 전부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유, 뭐 식사를 대접하냐고 불편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즉각 대답하신 말씀이 말로 하면 되죠. 그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와우, 이 구절이 즉각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정말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해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이 좋은 예인데 제가 좀 시간은 좀 거의 됐지만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정말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요. 심판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딱 심판날이 왔어. 그럼 심판날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그날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긍휼이죠. 긍휼을 구하게 되겠죠. 근데 그 심판날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돼. 만약 우리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긍휼을 이제 그 예를 이제 야고보가 들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좀 뭘 좀 먹어.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 아유, 좀 배부르게 해. 몸 좀 따뜻하게 해.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 말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라 이거죠. 실제로 먹을 걸 주지 않고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믿음.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또는 이렇게 정말 미국이나 한국도 물론 강대국이지만 정말 주변 사람들 돌아볼 때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바래요. 정말 그냥 지나치는 그런 긍휼이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긍휼이 없이 행할 때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어렵지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어려운 제자들이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도 어렵지만 먼저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라도 반드시 이렇게 먼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의 필요만 채우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재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이 끝난 후에 영원한 생애를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을 다른 누구보다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큰 사랑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친구가, 우리 직장 동료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거절할지 몰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말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될 때까지 해줘야 돼, 실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표현해줘야 될 가장 큰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가져야 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가능하면 채워줘야 돼요. 그들이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해줘야 되고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막 헤매고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막 지멋대로 살아. 우리는 그럼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 그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또 나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사역할 사람들을 훈련시켜줘야 되는,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죠? 예수님처럼 먹을 것을 채워줬잖아요. 5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으로.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뭘 해야 되는가. 3번째로는 구제를 했어요. 구제. 오죽하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제자, 비록 그 이름은 유다였어요. 그 한 제자에게 구제 담당을 시켰어요. 구제 담당.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운 가난한 자들 돕는 구제 담당을 꼭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돕는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았고 그 말은즉슨 우리가, 여러분이, 또 제가 바로 그와 같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를 배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분명히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로 반응을 약 한 2, 3분 정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이해되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고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삭개오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도 아버지 저희 부모에 대하여 저희들 자녀들에 대하여 저희 친지들에 대하여 또한 직장 동료들과 오고 가는 손님들에 대하여 아버지 그들의
이 사후세계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가장 큰 아버지 관심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옥은 영원한 생애를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오지 말라고 목 놓아 소리쳤던 것처럼 저희도 역시 그렇게 목 놓아 소리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웃과 친지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이웃들과 손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꼭 우리 뼈에 사무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도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이 없는 삶을 살 때에는 심판날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된 문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뼈에 사무치고 우리 삶에 반드시 형성되는 이 사랑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 또한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조합을 주셔서 사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수입을 얻게 하신 것을 시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10분의 1을 내 것이라고 따로 구분해라 하셨사오니 11조를 아버지께 이 시간 드립니다.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제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대로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